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막을 이슬람, 구할 무슬림.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배경을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16년도에 아마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기독교계의 또 범종교계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것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자주 교회를 비우며 나아가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알리고 경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주일날 평일날 계속 교회에 계셔야지 주일 오후에 안 계시니까 은혜가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주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자꾸 요런 소리 저런 소리 조금씩 들어서 하는 이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 현실적인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고, 또 목사가 이단 대책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로서 이슬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주일 낮 예배 이 귀중한 시간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음 주에는 이슬람이 어떻게 한국을 침공해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한 90분 정도 하면은 빨리 말을 하면 대충 할 수 있고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들인데, 이 30분씩 2시간 60분 만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숲을 보고 지금 현재 인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백 목사는 93년도에 선교사 안수를 받고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보다 선교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아직도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비전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이고, 또 목사가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 이 일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지, 목사가 그냥 바깥에 무슨 영광과 자랑거리를 위해서 혹시 다니시는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런 거를 같이 좀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나누자 하는 의미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화면을 잘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는 도대체 무슨 종교일까요? 힌두교나 불교는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0세기, BC 6세기 이렇게 기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예수님 이후에 그 창시자가 태어났습니다. 한 6세기 이후에 태어났고요. 현재 이 포교율이, 전파율이 기독교의 선교의 속도를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를 73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독교인을 가톨릭, 개신교 또 이단들 다 집어넣어도 24억 명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16억에서 17억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또한 이 종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종교이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목표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것은 종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이고 삶의 양식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way of living, 삶의 양식,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또 포교의 방법으로 무력 사역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의 이름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선교학자들도 이슬람의 뜻은 살렘에서 온, 샬롬에서 온 평화의 종교입니다 했는데, 그것은 속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종교를 위해서, 원래는 자기 생명을 전쟁에서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거짓말이 용인되는 종교인데 이제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마음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평화와는 아무 어원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타슬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타슬람이라는 단어는 절대 복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회교 또는 회회교 그리고 그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마호멧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 베두인들, 아랍의 유목민들의 무속신앙 세 가지가 섞여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백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슬람 포교의 생명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희수 씨의 말입니다. 이슬람은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짬뽕 종교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왜 이단에서 이 이슬람을 다루냐 하면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으면은 타종교로 취급해 버리면 되는데 기독교와 같은 종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또 기독교의 마지막 완성이 이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양심의 죄를 깨닫고 씻고 이러는 종교, 양심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양식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이자 문화 또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그 이슬람을 믿는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머슬렘이라고 하고 아랍어 발음으로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회교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교를 만든 무함마드, 영어로 마호멧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AD 570년에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쿠라이시라는 부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2살이 되었을 때 그 할람이라는 베두인족 여인이 데려다가 기릅니다. 유아 시절에 자기 부모에게서 자라지 못하는 게 그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할람이라는 유모의 밑에서 자라다가 4년 후에 6살 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비나라는 사람하고 함께 어머니의 고향, 즉 자기 외가가 되는 메디나로 다녀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고향 메디나로 다녀오는 길에 어머니가 그만 길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복자로 태어나서 이미 8살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까지 없는 겁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 밑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 할아버지도 그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는 아부탈립이라고 이야기하는 삼촌과 같이 삽니다.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맹입니다. 삼촌 아부탈립이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시리아로 12살 때부터 장사를 배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25살 되었을 때 아주 유복한 과부 카디자라는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 집 가정 총무를 하다가 26살 때 나이가 40살 된 유복한 과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디자라는 여인을 통해서 기독교를 조금 맛보았을 수 있습니다. 카디자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 기독교 가족이었는데 그때 그들이 믿는 기독교는 지금처럼 신학체계가 완성된 기독교가 아니라 아비온주의라고 하는 그 단성론 이단, 즉 예수의 인간성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 신성은 인정치 않는 그런, 그리고 그때 무슨 성경책이 있습니까? 종이가 발견됐습니까? 무슨 인쇄술이 발견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들은 정보라는 것이 매우 이단화되고 왜곡된 기독교계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8명 정도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중에 어떤 아내는 유대인도 있었고 또 곱트교 주교가 보낸 2명의 노예 중에 하나를 또 아내로 만든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독교계 이단적인 그런 영향들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카디자와 사이에서 압둘 하심이라는 2 아들과 4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2 아들도 죽어버려요. 딸은 살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참 무상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배회하고 히라 동굴이라는 곳에 갔을 때 언제냐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43살쯤 되었을 때부터 그때 자기는 지브리엘이라고, 즉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떤 존재로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읽어라 또는 연필을 잡아라 그럽니다. 내가 글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러주는 대로 네가 부르고 써라.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것이 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시를 받다가 이 사람이
62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들의 원년으로 하는데 우리가 히즈라라고 역사 시간에 배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의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자기네들은 부족마다 막 신이 나뉘어서 싸움을 하는데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딱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신 개념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사 즉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선지자고 나는 사막의 베두인들에게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하루에 3번 정식기도를 본받아서 끼블라라고 얘기하는 기도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잡고 예루살렘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들으니까 아주 이단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단이다 정죄하고 나니까 또 자기 꾸라이시 종족으로부터 배척받고 나니까 아내 카디자를 비롯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신도가 구성이 됐는데 그 100여 명의 신도를 이끌고 자기 외가 메디나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즈라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그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앞에까지는 평화의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그 뒤부터는 무조건 죽여라, 믿지 않는 카르피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선 무조건 죽여라는 식의 그런 칼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632년에 62세를 일기로 자기가 52세에 얻었던 6살짜리 아내 아이샤가 이제 18살이 되었는데 그 아이의 무릎을 베고 식중독과 고열에 걸려서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한자로 쓰여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오주 육신 5개의 기둥과 6가지의 믿음 이런 뜻입니다. 이슬람이라면 무슬림이라면 지켜야 될 5가지 의무가 거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샤하다라고 얘기하는 신학 고백입니다.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둔 라술룰라. 이게 아랍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최종의 선지자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냥 무슬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시간 정해져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샬라 또는 샬랏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까바라는 사원을 향해서 절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아나 유럽이나 여행하다 보면 호텔 방에서 이렇게 천정을 바라보면 초록색 화살표가 하나가 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가 있는 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이 방향이다. 여기다 양탄자를 깔고 기도하라. 이런 사인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손을 씻고 어떻게 발을 씻고 어떻게 눈과 귀를 씻고 어떻게 들어가서 절을 하고 반절을 하고 어떻게 돌아서 나온다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시간 정해놓고 5번 기도하십니까? 또 3번째로 싸움이라는, 그들은 단식을 하는데 절제를 하는데 그들의 원력으로 9번째 달을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라마단은 달의 이름입니다. 그 달은 거룩한 달, 이 라마단은 태운다는 의미로 자기 욕정과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1년에 이 30일간을 금식을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그 우유깡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침까지 뱉습니다.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도 피우지 않고 남자 여자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금식이 한 달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만 금식하는 것입니다. 즉 아침에 해 뜨기 직전에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떠 있는 동안에 금식하다가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그 해가 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이렌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다 또 밥을 먹는데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 식당이나 식료품 가게의 매상이 2배로 오른다는 사실은 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금식의 달을 갖고요. 또 그들의 의무 중에 자캇이라고 해서 자선의 의무가 있는데 정해진 헌금 알라에게 드리는 사다카라는 것이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쓴다는 자캇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10분의 1 드리는데 그들은 2.5% 40분의 1을 드린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순례를 다녀와야 됩니다. 이것을 하즈라고 부르고 갔다 온 사람들을 하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무슬림이라면 늘 평생 해야 되는 다섯 개의 의무 이외에 여섯 번째 것이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드라는 것인데 자기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은 피르다우스, 그들이 말하는 낙원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앞에 다섯 가지를 다 지켜도 구원의 확신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알라만이 결정하는 것인데 이 하지나 지하드를 하다가 죽게 되면은 여기서 지상에서 자기네들의 낙원으로 직행한다고 그렇게 믿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보기 전에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부 사원입니다. 그 안에 이 까바라고 얘기하는 검은 사원이 있죠. 저 안에는 신성한 검은 돌이 들어있고 우리 이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그들에게는 Holy of the Holies,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까바인데 원래 저 까바 사원은 그 아랍 민족들이 섬기던 350개의 신을 섬기는 만신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하드를 규정하는 여러 구절이 꾸란에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꾸란 8장 39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인류가 딱 두 가지예요. 다르 알 아살렘이라는 곳이 있고 다르 알 하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평화의 집과 전쟁의 집이 있을 뿐이에요. 평화의 집은 이슬람화 되어서 그저 샤리아 법대로 통치되는 곳을 자기네들은 평화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아직 이슬람화 되지 않은 나머지 기타 지역은 전쟁의 집입니다. 전쟁의 집이라는 용어를 써서 칼로 정복해서 인류가 마지막 사람까지 알라를 순종하는 무슬림이 되는 것이 그들의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와도 융합할 수 없고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도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세력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알라에 대한 믿음, 천사들에 대한 믿음, 경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알라가 보낸 사자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운명론에 관한 것, 그리고 부활과 심판의 날, 그들이 이 여섯 가지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라, 그 말은 원래 알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the God 그런 뜻입니다. 관사 알에다가 하나님 라를 붙이는데 이 쿠라이시 부족의 알라는 원래 달을 섬기는 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더 중요시, 물론 다 달이든 태양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절대 섬길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햇볕을 더 좋아하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그 사막 지역에서는 해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은 나그네의 길을 비춰주고 은은한 평강을 준다고 해서 그들은 다 달을 믿습니다.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녹색 깃발에 초승달이 다 어느 나라들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십자사 그러는데 그들은 적신월사 이렇게 얘기하고 살죠. 녹신월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라에게는 전능자라는 개념, 초월성, 즉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초월해 있고 전능한 신이며 그에게는 99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한 가지 이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크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꾸란에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천사들을 믿고 있는데요. 천사들은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사탄 이블리스다. 그리고 천사와 사람의 중간 단계에 있는 진, 그래서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를 보면 지니가 나오죠. 그 진을 천사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경전을 믿고 있는데 왜 기독교계 유사 종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에서 믿는 구약성경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그런데 이 아랍말로 따우랏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따우랏을 인정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알라가 무사 모세에게 준 계시다. 저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꾸란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근거 구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부르라고 해서 다윗에게 알라가 계시해 준 시편도 인정을 합니다. 또 이사 예수님에게 계시해 준 인질 복음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읽게 해야지요. 그런데 절대로 이 세 가지 책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만 다녀도 감옥에 갑니다. 그저 잡아 죽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지막 무함마드에게 준 꾸란이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읽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꾸란이라는 책은 신약성경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가진 14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꾸란 안에는 모순되는 구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구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조건 죽여라 쳐라 이런 구문들, 칼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수인으로 있을 때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3%, 5% 정도가 넘어서면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땅, 지역을 점령해 당하는 개념을 쓰는데 두 가지 자기네들의 그 계시의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나식 만수크라는 교리가 우리에겐 있다. 나중에 받은 계시가 앞에 계시보다 더 우선하며 그리고 나중에 받은 계시가 앞에 계시를 상쇄한다라는 교리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마구 쓰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계 신학자들도 그들의 책을 그냥 읽고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를 믿어요. 이 사람들은 12만 4천 명의 선지자를 알라가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특이한 것은 아담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담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아담이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성이 유전된다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들은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라께서 아담을 미리 용서하셔서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선지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니까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슬람의 구원과는 어떤 것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세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은 일단 죽잖아요. 무슬림이 죽으면 마르자카 또는 아라프라고 얘기하는 천주교도들이 믿고 있는 그 연옥 같은 곳으로, 천국 대기소 같은 곳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잘못된 영혼을 정화시키고 대기하고 있다가 영혼의 정화를 받은 사람들은 알라의 명령에 따라서 피르다우스로 옮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는 동안에 선행이 많았는지 악행이 많았든지 두 천사가 와서 한 천사는 선행의 무게를 달고 한 천사는 악행의 무게를 달아서 선행의 무게가 많은 쪽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평생 인간 자체가 알라에게 묶여있는 노예인데 그 노예의 삶을 살다가도 죽을 때는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지 갔다가 밟혀 죽든지 아니면은 지하드 하다가 터져서 하여튼 총에 맞아서 죽으면은 퓨르다우스로 직행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6, 17 먹은 청소년들이 먹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괴로운데 그 천국에 가면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네가 여기서 자살폭탄 하나 들고 들어가 저 원수 같은 마귀 같은 미제 저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은 너는 이 낙원에 직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가족들은 우리가 책임진다 할 때 이 젊은 아이들이 IS 같은 단체에 막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천국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라와 하나님이 같은 것이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요, 여자들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꾸란에 1.1핵이라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예수 믿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남자들만이 가는 천국인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 오아시스와 강물 같은 아주 물이 있어요. 그 늘 목말라 늘 그렇게 메마르게 살던 사람들에게 그런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크로 만든 침대가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침대가 있고, 거기 이 지하다다 죽은 사람이나 이 필드하우스에 들어간 사람들, 이 남자들에게는 눈이 까맣고 크고 검은 흑발을 가진 요정과 또 같은 외모를 가진 16에서 18살의 신체 구조를 가진 후리스라는 요정들 72명을 남자 하나가 하사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곱고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금지되어 있던 술과 고기를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손에서부터 그 술을 받고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후리스 하나를 데리고 그 실크로 만든 침대 위에서 즐기는 곳, 남자 하나가 다른 남자 100명의 정력을 받아 즐기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는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7단계로 나눠지는 지옥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지옥에 가는지 한번 보세요. 훗다마라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강렬한 불길에 잡혀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고, 유대교인들은 라자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사 알마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정보들이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다, 인정합니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낳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여인과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는 얘기니까 아주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불경한 생각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뜨거운 관계를 말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기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을 단순 논리로 볼 때 하나님이 성행위를 했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even 마리암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리암 또는 마리암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리암도 아니고 마리암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 마리암이 누구냐? 마리아의 자녀이다라고, 마리암의 자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리암이 누구냐 하니까 모세의 누나래요. 여러분, 모세가 몇 세기 사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이 BC 15세기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과 적어도 1400년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바벨탑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바벨탑이 언제 세웠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만 장군에게 지시해서 세운 게 바벨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시대도 무슨 지리도 다 떨어져 있는 이러한 개념들을 섞어서 자기네들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는, 이사는 한센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기적도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우리가 구약 부활절날 목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다든지, 아니면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다든지, 예수님 시체가 도난당했다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맛보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성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우리가 2008년도엔가 나라를 완전히 그 기독교계를 한번 시끄럽게 만들었던 SBS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그 많은 돈을 써서 그렇게 강변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인간의 길을 걸어간 선지자 중에 하나 맞다. 그런데 절대로 신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거짓된 정보들을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았는데 여러분 이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준 하나의 귀한 표대가 되고 좌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 4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슬람 세계에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 그 종교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내를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부자들은 지참금, 마흐르라고 얘기하는 지참금을 내고 아내를 사올 수 있는데 4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하다가 남편이 죽고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부자들이 책임지는 거 좋다. 그런 논리로 이제 풀어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여자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대 후반 20대 정력이 막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정력을 주체를 못하는 이 아이들이 남의 여자를 만졌다가는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욕을 풀 수가 없어서 수간이 유행합니다. 수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목동으로 기르고 있는 양이나 염소, 암컷에 대고 그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합니다. 여자들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예수 믿게 된 것을 우리 여성도님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의 인권이 이 이슬람 세계만큼 비참하게 무너지는 곳이 없습니다. 여자들은요 정말 발가락 뼈 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제가 일하던 인도네시아에서 여자라는 말이 뻐름뿌안이라는 말인데 뻐름뿌안은 엄지발가락 이런 뜻이에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맞습니다. 남자가 때려도 됩니다. 율법에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언제 때릴 수 있느냐? 남자를 빤히 쳐다볼 때, 옷 입으라는 이옷 입으라고 그러는데 그 옷을 입지 않을 때, 잠자리 같이 하자고 하는데 거부할 때,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나갔을 때는 때려도 됩니다. 어떻게 때리냐면 처음에는 잠자리를 같이 안 해주는 것으로 징벌을 하다가 때려도 되는데 위골되거나 출혈되지 않도록 때리면 됩니다. 그것이 이슬람의 법입니다. 그것이 신의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데 이상하게 믿어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바친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 지역의 이 무슬림 지역의 아이들은 이 할례 즉 포경 수술을 13살 때 해줍니다. 그런데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까지 해요. 여자들의 성기의 소음순이라는 부분을 칼로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야지 헛된 정욕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몸의 일부분을 잘라낸다고 정욕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모르는데 녹슨 칼 같은 걸 가지고 그저 그 마음대로 막 행합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나 이 북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서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소녀들이 이 파상풍으로 죽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자들은요 정말로 권세가 없고요 조혼을 하게 되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자유들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것이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이 소녀 아이들이 13살에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소녀 아이들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파지아 압둘 유세프라고 얘기하는 12살짜리 예멘 소녀입니다. 에기나타가 죽었습니다. 11살 때 결혼해서 아직 몸이 다 크지도 않았는데 그 출산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11살 때 자기 나이 배나 많은 청년 총각에게 결혼했던 아이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을 다 달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년 전에 또 하나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자 지구에서 450명이 합동 결혼하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이요, 화동들이 아니라 신부들입니다. 이게 조혼이 풍속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선지자 마호멧이 자기 친구 아부 마르크의 딸 6살짜리 아이샤를 보고 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6살짜리 아이하고 52살 먹은 마호멧이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뭐 정혼만 하고 9살에 신방을 차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18명 정도의 아내가 있었고 전쟁에서 얻은 오른손에 취한 것이라는 포로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성윤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사우디아라비아 소녀 하나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못 볼 걸 보고 못할 말을 했다고 입과 눈을 꿰매버린 장면입니다. 그들의 그 관습법 중에 무파카타시라는 것이 있어요. 저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하고 성행위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허벅지 사이에다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무파카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 이 동성애 게이들을 죽입니다. 이란에서는 교수형도 시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에 할 것 없이 또 권력자들에 의해서 성놀이개로 사용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 장면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왜 이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이들은 그렇게 세뇌돼서 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런 관습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이번에도 그 독일 쾰른에서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성폭행이나 이런 걸 당했는데 그들 이맘들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자들이 잘못이다. 옷을 다 벗은 것처럼 입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그들의 입장에 맞추려면 우리 지금 한국 여자들을 까만 부르카로 다 뒤집어쓰고 눈만 나오는 여자들로 만들어야 됩니까? 머리카락을 드러내든지 흰색 피부를 드러내든지 다리를 보이든지 하면은 성폭행을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일단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슬람에 대하여 공부하는 첫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이 폭력의 영이나 이 잘못된 종교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무슬림 형제들 어떻게 하든지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